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여당 그레이스 채널에 올린 저의 사별 이야기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또한 저의 이야기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댓글도 많아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영상 속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신앙이란 이 알며 가는 것인데 그 알미, 그 진리에 대한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젊은 날 겪었던 이 사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죽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고, 바로 그런 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란 은혜다. 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이 종교화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댓글을 살펴보다가 이 신앙의 종교화가 무슨 뜻이냐라는 그런 댓글 질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댓글 읽기를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또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말이었었는데, 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이 상식선에서는 이 신앙과 종교가 거의 같은 말인데,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신앙은 은혜다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이 행한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의 대가로서 구원이나 이 천국, 이 극락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독 이 기독교에서만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내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말에는 거저 주어진다, 공짜로 주어진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은혜라는 말은 이 공짜라든가 이 무료라는 개념보다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깃든 말입니다. 즉, 이 사랑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는 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외부로 행동으로 나올 때 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은혜란 기계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 같은 것일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은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주어지는 그런 공짜 선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거듭남, 이 중생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즉 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안이 봉방해서 아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기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치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이 태어난 아기와 그 부모와의 관계처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그런 확고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한 그렇게 태어난 아기와 부모의 관계는 이 세상이 두쪽 나도 끊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육의 과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국어사전적 의미의 사랑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비록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회초리를 들어 훈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이 사랑스러운 영유아기와 함께 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모두 겪어야만, 한마디로 이 삶 가운데 서로 지지고 볶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나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 쓴맛이 하나도 없는 이 달콤한 밀크 초콜릿이나 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 솜사탕 같은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쓴맛, 단맛,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온갖 것을 포함한 온전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 안에는 이 나님이 전혀 없는,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 온전한 하나가 곧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로서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의 공동체로 계시지만 그 안에서 이 나님이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을 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은 은혜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처럼 신앙이 은혜인 이유는 이 신앙이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신앙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와 남이 동떨어져 별개로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이웃과 나와 나의 삶은 서로 나뉘어져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는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의 삶 또한 내가 이루어내야 할 어떤 목표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삶이 하나이듯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이웃 또한 나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삶 자체가 은혜가 되고,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깨우치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어왔던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안에 거하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 거하면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신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먼저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가지게 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며 그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현상을 구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정치 현상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인간 사회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었든 공산주의가 되었든 아니면은 군주제가 되었든 반드시 이 정치가 개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인 이상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반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무정부주의도 하나의 정치 형태이듯 이 무신론 또한 이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다를 뿐 이 종교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종교의 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종교화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신앙을 이 종교라는 틀 속에 집어넣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앞서 신앙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일이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이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면은 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삶을 누리도록 말한다면 종교는 우리에게 삶을 절제하도록 명령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강조한다면은 종교는 거룩함과 엄숙함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렇듯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과 이 예수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도 예수님을 신으로서, 이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기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확신에서 기인한 것이지, 예수라는 신을 섬겨서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유익을 보상받겠다라는 그런 종교적 체계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제도로서의 종교,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초창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는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의 제자들이 그들의 모임이 오늘날 이처럼 거대한 종교 조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은, 만일 이 베드로가 후대에 자신이 교황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은 아마도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이 조직으로서의 교회, 이 제도로서의 종교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 사후 300여 년이 지난 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분열된 제국의 통합과 결속이 절실했습니다. 컨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야말로 이 제국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강한 추동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서 이 제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제국의 공공 건물인 바실리카, 이 바실리카를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한 것입니다. 본래 이 바실리카는 황제의 칙령을 선포하거나 이 재판을 하는 법정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국가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카의 구조는 대개 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선포하는 높은 단상이 있고, 그 선포를 일방적으로 듣는 청중석이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건물의 구조 자체가 이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공간을 이 모임 장소로 사용하게 된 교회는 이때부터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집이나 들판, 시내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모여 예배하였던 초대교회 모임과는 달리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는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 중세 기독교의 타락상은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1000년 동안 넘게 지속된 이 중세 암흑시대를 거쳐서 루터에 의해 겨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가 오늘날 또다시 이 중세시대처럼 이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높이 지어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이 구약성경 잠언서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은
도덕이나 윤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신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뛰어넘어야 하고, 문화적으로 신앙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이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며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이 신앙의 종교화가 문제라는 말은 이 신앙이 종교화될 때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옛날 공산주의자들처럼 종교는 아편이니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절대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체계 속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통 이해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신처럼 섬겨 천국을 보상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란 기껏해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거나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이 평안할 수 있는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신앙이 종교화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신앙은 은혜인데 그 신앙이 종교화되면 문제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